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을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절기 이야기에서 이미 앞에서 이야기 되어졌던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력 7월 10일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대속죄일은 말대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미는 자기 부정을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 고행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고행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금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받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속죄는 결국 그들의 일상을 멈추고 오직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일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초막절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초막절은 음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불편한 초막에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에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 복음이 되는 것은 어떨 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복음인가? 저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밖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거기서로부터의 구원이 진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건,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시간을 떼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형식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